오늘 읽은 누가복음 17장 20절로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나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부터 저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참으로 이 땅에서 주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주님의 자녀인, 주님의 제자인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실현시켜 나아가야 하느냐. 그리하여 우리의 성도의 삶과 교회가 진정한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희망으로 비춰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물음에서 이 설교는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 중에서 어떤가 하는 것을 꼽으라면 아마도 자신의 미래의 삶이 어떠할까라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를 떠나서 거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의 삶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만 되면 점집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타로 카페에 많은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올 한 해에 내가 운이 어떤지,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지, 내가 건강한지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죠. 그 미래의 삶 중에 하나가 바로 죽음 이후의 세계 혹은 삶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인데, 사실 사람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거의 모두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다고 대답한 사람에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게 될까요? 라고 다시 물어보면 불신자들의 대답은 가지각색으로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가겠지요. 또 공덕을 많이 쌓으면 천당 가겠지요. 또 모르겠습니다. 제가 죽고 난 뒤의 일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 중에도 더러는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런 대답은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죽음이 모든 것들과의 단절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삶이 계속되어진다고 믿는다는 표현의 하나일 것입니다. 실제로 지옥, 즉 윤회적인 삶이 아니라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받는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경제적 선진국이 된다라는 경제 논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살았을 때 그만큼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생각을 하고 그 행위에 자기가 행동으로 옮기며 또 다른 사람들을 돌볼 줄 아는 마음을 가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서양 선진국의 부자들, 재벌들, 그런 사람들이 또 사회적인 권위를,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늘 자기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돈을 기꺼이 내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학계에 또 우리 기독교 문학계에 아주 유명한 작가 한 분이 있죠. 그분은 바로 C.S. 루이스라는 작가입니다. 여러분들은 나니아 연대기를 쓴 위대한, 유럽에서는 위대한 작가로 취급받습니다. 영국분이죠. 그런데 이 C.S. 루이스가 쓴 The Great
divorce, 즉 위대한 이혼 또는 뭐 엄청난 이혼, 뭐 큰 이혼, 대이혼 이 정도로 뭐 해석할 수 있겠죠. 이라는 제목의 우화적인 작품이 있는데 내용은 처참한 지옥 같은 세상에 집착하는 사람들의 장면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뜨겁고 날마다 비가 오고 언제나 어두운 거리, 하루도 거기에 살고 싶지 않는 환경으로 지옥을 묘사해 놓았죠. 그러나 빛나는 천국으로 옮겨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은 그 지옥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은 천국행 전기 셔틀버스를 날마다 매 시간마다 하나님이 보내어 주시는 겁니다. 기회는 늘 있습니다. 매 시간마다 그들은 천국행 버스의 열린 문을 통해서 올라타기만 하면 그들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천국행 버스를 타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버스 정거장에 시간 맞추어 나옵니다. 그러나 버스에 올라타지는 않습니다. 왠지 요금도 무료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타기만 타면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정거장까지 나와서는 버스를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저쪽으로 가면 못할 일이 많아진다. 남의 흉을 보던 즐거움도 없어지고 약간의 재주로 어리석은 인간들의 박수를 받고 보스 노릇을 할 만족도 없어진다. 그리고 지위 노름, 그러니까 내가 명예를 더 찾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경쟁하는 그 게임이 거기서는 없다. 할 수가 없다. 자랑할 수도 없고 어습될 수도 없는 세상에 무엇 때문에 내가 가야 하는가. 그런 생각을 버스를 보고 한다라는 거죠. 지옥이 좋다라는 겁니다. 약간의 죄를 지어도 되고, 뭐 약간은 아니겠죠. 더 많은 죄를 지어도 되고, 여기가 즐겁다. 남의 험담도 하고 욕도 하고 즐겁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옛말에도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라는 말이 그래서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쯤 정거장에 나오지만 천국행 버스는 타지 않는 일을 오래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한 가지 예고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미처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전기버스가 운행 중지되는 날이 며칠 남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바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C.S. 루이스의 우화에서처럼 지금 이 세상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으로 선뜻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미래의 삶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관심은 있어서 교회를 기웃거리기도 하고 가끔씩 나오기도 하지만 믿음의 길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당장 눈앞에 있는 육신과 삶의 세상이 주는 쾌락, 부귀영화에서 쉽게 내 삶을 돌이키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들은 무한정 있을 것 같던 기회의 문이 언제 닫힐지 아직 미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주님께서는 본문 26절에서 30절에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비유하며 가르치고 있으신 거죠.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고 있는, 깨어있는 삶을 살고 있으신가요?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기에 대해서 그들은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아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며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기초되어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슴 속에 끄집어내어서 이 세상에 펼쳐서 더욱 성장시키고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확장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어 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세상의 희망으로 던져져야 할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세상의 마지막 때에 대하여 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들이 육신으로 사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심과 동시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준비해야 할 주님의 재림의 때를 가르치신 겁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에게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신 것은 그들의 관심이 오직 세상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천국행 전기버스를 타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그들은 무언가 보여주고 무언가 사람들에게 자기의 지위에 대해서 선생이라는 말을 듣는 것을 좋아하고 목사님이라고 불리기를 좋아하고 그런 율법적인 형식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면 결단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가르치시면서 깨어서 준비하라고 일러두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 가야 할 삶의 방식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너희 안에라는 말은 각 개개인의 마음에라는 의미보다는 너희 삶 가운데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생활과 그들이 일하는 직장과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 그 가운데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 모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다스리시는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서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고 계시록 21장 3절에서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이 땅에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장차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설명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속히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종말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활과 신앙생활을 따로 구별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예컨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일은 주일 예배에 잘 참석하고 헌금 잘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가끔은 봉사하는 일은 신앙생활이라고 여기고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여러 육신의 생활의 현장에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에 올 때나 수요 예배에 참석할 때나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올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나가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경향이 많다라는 거죠. 저 또한 거기에서 자유롭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는 철저히 교통법규를 지키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께 충실한 청직이요 종인지 우리 함께 돌아보자는 것이 이 시간의 말씀의 주제인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고 살아가는 그런 문제들은 사실 목회자들에게도 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야 할 생활 예배, 생활 신앙,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르치지 않거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코람데오의 사상, 주님이 바로 내 앞에 계시다라는 그 코람데오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한국 교회에서는 성령 하나님만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서 성령 하나님을 마치 제가 보기에는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잘못되어진 성령론, 즉 삼신할미화한 성령론이 판을 친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복 주시는 이도 성령 하나님이고 그 성령 하나님 한 분만을 강조함으로 우리의 균형된 신앙생활이 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 행사와 집회 많이 모으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흩어져 말씀을 전하고 흩어져 구제하고 흩어져 선포하고 흩어져서 주님의 권능을 드러내고 흩어져서 고치고 하는 일에는 별 관심이 없고 그저 우리 교회에 많이 끌어모으고 그저 크고 높은 바벨탑을 짓는 것, 많은 헌금과 교회당을 확장할 생각에 몰두하는 것이 과연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지 우리가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할 중요한 죄악 중에서도 가장 큰 죄악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예배당 크게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느 목회자가 성도들을 더 많이 모았느냐가 아니라 어느 목회자가 말씀을 그렇게 조리 있게 잘 전하더라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을 이루는 것의 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나름대로 큰 것을 추구한다고 생각하면서 가장 기본되는 것을 잊어먹을 때가 많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할 곳은, 성장시켜야 할 곳은 바로 나요, 그리고 이 세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의 마음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문 21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너희 안에라고 21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영어 성경 ESV 판에서는 The kingdom of God is in your midst 라고 표현했고, New King James 버전에서는 The kingdom of God is within you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즉 우리 삶 가운데 나와 함께 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해 있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 정신과 마음에 먼저 그리고 삶으로 나타내어진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성장시켜지고 확장되어져 가야 하는 것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 완성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워가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 1절로 2절의 말씀에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시려고 내보내시며 라고 하십니다. 여기 끌어모은다라는 의미는 단 한 줄도 없습니다. 내보내시고 라고 하십니다. 이는 이미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동시에 귀신을 제어하는 영적 회복의 일과 병을 고치는 육신을 회복시키는 일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세상에 부르셔서 세상으로 보내시는 주님의 명령이며 지금 우리가 세워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며 이 일에 우리들이 일꾼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말씀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영적인 삶 외에 자신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표적이나
이적 같은 것을 요구하거나 사람들은 기대하고도 있습니다. 즉 기도하는 즉시 병이 낫는다거나 부자가 된다거나 일이 잘 풀린다거나 하는 현실적인 결과들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복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이와 같은 현실적인 복도 물론 맞습니다. 병이 나을 수도 있고 돈이 잘 벌릴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성실하게 믿는 사람도 사고나 병으로 빨리 죽기도 하고, 또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지만 사업에 실패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성도들의 삶에서 나타내는 사랑으로 이루는 삶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영적인 회복과 감사와 기쁨과 행복을 이루는 육신의 삶의 회복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을 사랑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에는 많은 방해와 난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므로 그런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빼앗길 때도 있죠. 나는 왜 이럴까? 왜 나는 이렇게 고통당할까? 왜 나는 이렇게 아플까?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그러나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회는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것이 매 시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버스를 잡아타는 것이요, 그것은 회개로서 가능한 것이죠. 주님께서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세상은 여전히 자신들의 유익과 즐거움을 따라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로 30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따라갈 것입니다. 장가가고 먹고 즐기고 소돔을 그리워하고, 세상은 그럴지라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주님을 따라가노라면, 아니 닮아가노라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일에서 능력의 삶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청어람 교회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앞장서서 나아가는 본이 되십시다. 그리하여 세상이 알고 싶어하고 함께하고 싶어하는 행복한 삶을 전파하고 이루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